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름의 한 목판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 여름의 계절 속에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지금 예배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까지를 고민해보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감염병의 그 모든 현상과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련이고 우리에게는 또 시험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믿음은 어떻게 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깊게 사고와 또 통찰을 가져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적절하고 또 지혜로운 삶의 내용을 나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포함해서 베드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게시된 대로 보여준 대로 소아시아 지방, 지금 아시아 지방이라면 터키 지방 그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데 이들이 처한 현실, 베드로가 말하듯이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안에 처해 있어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내는 일로 베드로가 각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또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현실, 이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과 또 삶의 태도와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해가 더 잘 되겠다 했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백하는 모든 고백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 본성과 내 바람과 소원에 따라서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며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확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을 빌어 청원하여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갖는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바람과 소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건강을 원하고 그리고 행복함을 원하고 건전함과 우리의 우정을 다 세상도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굳게 세워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또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더 확장이며 성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되었다고 우리가 거기에 안심할 그분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 기도와 간구보다 내 삶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여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행위는 결국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통찰 또는 그 이해를 더 풍성하게 더 확장시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바래서 내가 원해서 된다면 그것은 내 수준밖에 안 될 거고 내 원함과 내 바람밖에 안 될 거고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게 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 그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되어 증언케 되는 이 내용이지만, 오늘 이 거듭나게 되어, 즉 중생하게 되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게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듭남, new birth로 해서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갖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합니다. 말씀으로 알게 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 안에서 실제화된, 이 땅에서 실제화된 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로, 역사적인 부활로 증거를 삼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증언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명,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위력과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휘하는 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행하심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림의 권능으로 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인간의 삶,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결과가 무엇이냐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때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야 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여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즐거움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 결실, 마지막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답은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결과는 헛됨, 공허하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건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인생의 열매가 죽음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죽은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본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울타리를 쳐 포도원을 가꾸고 수많은 노비와 모든 노래하는 자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나 이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눈앞에 목도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인생은 죽음밖에 추수할 게 없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자연적인 인생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 버스죠.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신앙 속에서 걸어왔던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개인에 따라서 그 생명을 대하는 이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바꿔진 새 생명의 그 위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생명은, 전에 있던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여기 새로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그것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조차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생애로부터 나오는 결과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받은 생명은 영원에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단절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이 평가에 있어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생명, 살아있음을 부여받은 생명이 바로 오늘 주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주장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운명도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 땅의 지구의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역사 안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부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거듭났다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위대하신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연약한 인생과 이 인생에 따른 육체, 그리고 또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력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부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연합,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확신시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일하심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력을 적용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또 요한이 그것을 잘 증언하여 써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을 의미한다. 우리는 육신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분과 함께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계시된 대로 주님이 다시 온 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그 부활된 몸이 주님과 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너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모든 삶이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너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확신하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 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고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확신한 그 확신 속에서 이것을 더 확인시켜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확인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실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의 보호하심은 명백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늘에 간직하여 주 예수가 오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은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확인이 되고 역사,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을 이기는 그 담대함으로 생명력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아니 외적인 환경이나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샘솟듯 솟게 되는 그 힘의 생명력이 우리를 이끌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이 이 자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 틈새로 이 나무가 자라갑니다. 생명은 이런 것이죠. 경이롭죠. 어떻게 저런 튼튼한 아주 강건한 바위 속에, 단단한 바위 속에 연약한 나무가 이렇게 탁 올라서 바위를 그냥 깨트려 버립니까? 생명력의 경이로움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자라갑니다. 확장하거나 그 본질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일단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역사하게 되면 결코 그 생명은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것이죠. 경이로움입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을 때 경이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지금은 다 커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지만 갓난아기 때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발버둥 치고 손짓하고 살짝만 웃어줘도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아주 후련했던 생명의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명도 고귀하고
그 놀라운 이 경이로움이 이 자연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탄생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탄생이 지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의 영원한 순간까지 그 생명력의 역사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와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은 현실에 대한,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과 겪는 이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습니다. 즉 현실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생명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앞에 나오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지금 누구나 공통적으로 코로나19를 만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겪습니다.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오든지 우리는 또 함께 온 인류나 우리가 함께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인간들은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본문 6절, 7절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능력이, 그 역사하심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만드는, 내 믿음을 단련하여 더 온전케 하는 것이 시련과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고난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내 삶과 고난과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면은 그것은 고난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목적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고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시죠. 아마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끝은 안 보이지만 곧 끝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끝은 아마 백신이 개발이 되겠죠. 물론 또 다른 변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의 시련을 놓고 볼 때는 이제 해석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것은 대처할 수 있고 견디면 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시련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라는 걸 공부하죠. 역사를 사람들이 살아왔던 길과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봅니다. 저도 역사를 대학 때 공부해 봤는데, 역사는 과거를 열심히 탐구하여 현재의 모든 삶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통찰을 얻는 것이 역사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던가요? 역사를 인생의 의미와 그 사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던가요? 역사가는 해석을 못합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정도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당황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인생이 당황스럽습니다. 잘 모르면, 잘 그것을 해석이 안 되면 당황스러워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르고도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해와 해석에 동반되지 않는 한 그 삶의 의미가 별로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의미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해석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 모를 건데 뭘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가느냐, 그냥 편하게 살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왜 이런 세상이 내게 왔나 하고 그런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것을 좀 잘해보겠다고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합니다. 인간을 좀 연구해보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냐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것도 결국 해결을 못했습니다. 철학자들이 해결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간의 노래,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더 인간의 인간됨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 했지만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인생이 덧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게 허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그것이 반복되어 서로 해설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반복이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의미가 없다. 다만 교훈을 줄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시련은, 고난은,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자녀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할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혹은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개념이. 온전함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은 죽음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올바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결국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지식이 내 마음에 꽉 찰 때까지 시련과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이 나의 간증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점, 이 역사 안에 계시되 역사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되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그 사랑을 물붓듯 부어사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온전성은 계속 자라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사도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이 시련의 삶이 계속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꺼지는 거 보셨습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셨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죽어가지만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는 지고, 그것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은 언제나 뭘로 확인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있는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보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까 제가 믿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채울 수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망하는 거죠. 책임을 다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갈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을 주셨으며, 오늘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행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신의 크기, 우리의 확신이 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람의 소원이 크고 꿈과 비전이 큰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대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시는데 너희는 지금 해야 할 게 있다. 너희는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시련도 어려움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쓰시겠다면 다른 좋은 것은 얼마나 우리를 좋게 만들 거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넉넉하게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력을 발휘하여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치는 성도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일어나는 이 생명력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더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이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도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넓어지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믿음의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영향, 선한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